할렐루야. 이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또 먼 독일과 또 한국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제45차 평화한국 통일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가기 전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을 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 조요란한 곳 피하여 빈틀에서 난 산에서 봄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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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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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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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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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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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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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작게나마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길이요 빛이 되신 주님, 제45차 통일기도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 세상 속에서 항상 넘어지고 방황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혹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나의 죄와 분리하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장문석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간 아버지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평화한국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 기념사업회, 통일콜로키움, 통일교육아카데미, 목회자 통일아카데미, 브랜딩과 펀드레이징. 주님, 저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평화한국의 여러 사업들을 감당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사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평화한국의 슬로건처럼 이 사업들이 복음 통일된 한반도를 그려가는 이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한국을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표님과 선교사님,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 중보 기도자분들, 또 평화한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김현배 목사님과 섬기시는 베를린 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베를린 비전 교회를 기쁘게 보사 독일의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구절이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부르짖는 기도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베를린 비전교회의 김현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제 45차 통일 기도회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우리 홍문영 대표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가장 소중하고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45차 통일 기도회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가 이제 죄로 인해서 곧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외쳤을 때 유다 폭군인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도 자주 하면은 뭐 이렇게 듣기 싫은 것처럼 하지만은 안 좋은 말,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을 자꾸 하니 왕이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음삼하고 참 냉기가 가득한 그런 감옥 속에 한 줄기의 불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또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치학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실은 통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실 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CCC 통일순장학교에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1시간 줌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같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 통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첫 번째는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예,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동서독으로 독일이 분단됐지 않습니까? 1945년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군 이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지배한 소독과 그리고 소련이 지배한 동독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는 것이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또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지고 또 이제 동독 안에 있는 베를린이 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쪽과 동쪽,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세계가 충돌하면서
냉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다음, 예,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삶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동베를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독은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면서 번영하게 됐고 나인강의 기적을 이룬 소독. 반면에 동독은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어려워집니다. 가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1980년 이후부터 경제적인 상황이 최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뭐 열대 과일이나 질 좋은 초콜릿이나 좋은 나일론 스타킹 같은 것을 볼 수가 없고, 또 서쪽에서 쇼핑한 물건을 동쪽으로 동베를린으로 가져오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단지 소독에서 오렌지 몇 개 가져왔다는 이유로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끼니 걱정은 없었지만 생필품은 물론 TV 한 대 사기 힘든 그런 척박한 삶이 동독 사람들의 삶이었죠. 당연히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점 쌓여가게 됐습니다. 그다음 동독의 유명한 그 비밀 경찰이 있죠. 스타지라고 그러죠. 동독 비밀 경찰. 수백만 명의 동독 사람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미행하게 됐죠. 당시 동독 사람들의 인구는 약 한 1,700만 명 정도, 그 정도 됐고요. 소독 사람들의 인구는 6천, 6,500만 명 정도. 독일 전체 인구가 약 8,200만 명 정도인데 동독이 700만 명, 소독이 6,500만 명 정도. 그 중에 이제 9만 명이 넘는 공식적인 비밀 경찰이 있었고요. 20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 또 정보원들을 슈타지가 운영했습니다. 뭐 택시 기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교사라든가 뭐 수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정보원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 가택 수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늘 힘든 삶을 살았고요.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했고 또 대규모 도청을 통해서 체제 반대자를 생겨냈고요. 그 베를린에 그 스타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독일 장벽 4주년 그 기념 때 스타지 박물관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이 도청 작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데에다가 도청을 배치를 해놓는데, 예를 들자면은 길거리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그 사이 안에 이렇게 도청 장치를 해놓고요. 뭐 이렇게 라디오 있으면 라디오 뭐 안에 또 뭐 어디 뭐 벽 틈 사이에,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도청 장치를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수백만 명들의 그 동독 사람들의 삶을, 일상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죠. 반체제 인사들은 색출하게 되고요. 동독 주민들 마음속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졌고 1960년대 초부터 동독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떠난 사람들이 약 한 270만 명. 동독은 노동력을 동독 주민들은 이제 철도망을 뚫고 소독으로 탈출하죠. 당연히 동독 정부는 탈출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이었고요. 그 다음 결국 장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1961년 8월 13일 그냥 하루아침에 동독은 155km에 달하는 철조망을 걷어내고 벽돌로 장벽을 세우게 되죠.
장벽의 높이는 약 2.5m에서 약 3m 정도. 베를린 전화도 이제 동서 베를린 전화도 끊기고 철대도 폐쇄되고 서베를린으로 출근했던 606만 동독 사람들의 발이 묶여버리고 이제 국경 넘어 가족과 친구들도 만날 수 없게 되고 예고도 없이 이제 하루아침에 장벽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 동과 서로 완전히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비극이죠. 동독과 소독 155km의 이런 장벽은 동독과 소독을 완전히 타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제 동독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의 탈출이 이어지고요. 또 장벽에 배치된 7,000명의 군인들이 탈출자들을 이렇게 총살시켰고요. 베를린에 이 화획교회가 있는데 화획교회 앞에 또 장벽이 있고요. 그 장벽에 제가 가봤는데 죽은 사람들 얼굴 약 140명 정도 이름하고 얼굴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진이 없는 얼굴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름은 다 있습니다. 대략 한 140명 정도. 아마 비공식적으로 하면은 더 많겠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동독 주민들의 이제 탈출하는 방법들인데 다양한 방법이 있죠. 강물을 헤엄쳐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베를린에 이제 혹시 오셔서 장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독일의 그 베를린에 수프레 강이 있는데 그 수프레 강을 건너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헤엄 잘 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금방 건널 수 있게 되는데 장벽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슈프레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넘으면은 서베를린인데 뭐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강을 건너는 게 쉽지는 않죠. 거기 다 초소가 있고 동독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발각되면은 바로 총을 쏘게 되기 때문에 넘어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헤엄쳐 가고요. 그다음에 강물 밑으로 잠수하고 그다음에 열기군의 행글라이트를 타고 이제 하늘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요. 장벽 아래 터널을 파서 탈출을 하기도 하고요. 성공하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또 육로를 통해서 탈출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엔진을 개조해서 엔진 옆에 아이를 끼워서 탈출하기도 하고요. 동독에서 서베를린까지 탈출하는데 필요한 기름만 딱 놔두고 나머지를 이제 그것을 이렇게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을 끼워서 어린아이를 끼워서 탈출하기도 하고요. 휴가라는 이유로 이웃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남부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탈출을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다음. 예, 독일 통일은 사실은 이제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 시장으로 있을 때 그 베를린의 공보관 에곤 바라는 사람의 그 동방 정책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으로 이제 되는데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이 정책을 세운 사람이 에곤 바인데 반델 두리 아넬룽 두이 그러니까 접근을 통한 변화죠. 일단은 우리가 동독을 접근하자는 거죠. 접근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빌리 브란트가 소독의 수상이 되면서 오스트 폴리틱이라고 하고 동방 정책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햇볕 정책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이제 빌리 브란트 소독 수당 이전에는 동독을 완전히 그 적으로 간주했죠. 공산당 적으로 간주했고 원수로 적대국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죠. 일체 교류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 동독을 도와줬다 하면은 또 소독이 많이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빌리 브란트 이전에 동소독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빌리 브란트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스티 폴리틱 동방 정책을 이제 발표하는데, 이 동방 정책의 핵심이 뭐냐?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고 통신의 교환이고, 그리고 독일 개신교 연합회 에데카의 교회 상호 방문, 이 세 가지가 주로 핵심 내용이죠. 동방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동독과 폴란드, 소련과의 화해가 이제 시작되고 그들과의 어떤 평화적인 관계가 이제 추진이 됩니다. 동독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아, 좋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교류하자는 것이죠. 당시 미국에서도 너무 당황했고 놀랬고 유럽 여러 국가들도 많이 놀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폴란드 유대인 추모관에 가서 이제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죠. 당내에서도 반발도 많았고, 하지만은 빌리 브란트는 분명한 것이죠. 오스트 폴리틱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죠. 빌리 브란트의 그런 비전, 용기, 담대함, 이런 게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독이 이제 1989년 이제 11월 9일 날 장벽이 무너지게 됐는데, 당시 수당이 헬무트 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무트 콜은 당이 다릅니다. 체데우라고 기독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빌리 브란트 총리는 산민당입니다. SPD인데, 독일이 대단한 것은 그 빌리 브란트 총리가 세웠던 동방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계승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되고, 특별히 빌리 브란트도 훌륭하고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승했던 당이 다른 헬무트 콜도 위대하지만은 디트리 겐셔라는 외무부 장관이 탁월합니다. 이 외무장관이 새 총리를 모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5년 정권 안에도 외무장관이 지금 한 번 바뀌었죠. 또 옛날 보면은 뭐 외무부 장관이 또 두 번, 세 번씩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장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 겐트리 겐셔는 새 총리를 모시면서 새 총리 그 모시는 가운데 장관을 계속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총리보다도 어쩌면 더 이 겐셔 외무부 장관의 이번에 그 공로가 독일 통일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다음. 이제는 독일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 통일 그 목사님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독일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독일은 분리가 됐지만은 분단이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분단이고 분리고, 독일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지만은 우리는 전쟁의 경험이 있고, 독일은 서로 오고 가는 교류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서로 오고 가는 교류가 없고, 그렇죠. 1945년부터 매 2년마다 피셴탁, 이 독일 교회의 날이라고 동서독이 함께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독일은 1945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서로 이렇게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독일과 서독과 동독으로. 그렇지만은 그들은 교회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 독일 교회의 날은 한 번은 천주교가 주최를 하고요. 또 한 번은 독일 개신교가 주최해서 서로 모여서 특강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여러 다양한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독교회와 소독교회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요. 소독교회는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동독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했고, 소독학생회는 동독학생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의 폭을 넓혀갔고, 두 분단된 국가가 한 발씩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 개신교 연합회 에데카에서는 1년의 예산의 40%를 동독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독일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 40%를 이렇게 동독교회에다가 주잖아요. 그럼 동독 정부가 80%를 뺏어간다고 하더라고요. 80%를 동독 정부가 뺏어가는데, 그러면 동독 교회가 가져가는 돈은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서독 교회는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변함없이 동독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재정을 후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서독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동독을 방문해서 유로를 많이 했고요. 특별히 소독의 서베를린의 소독의 신학자들이 동독을 많이 방문해서 상처받은 동독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소독 교회와 소독 크리스찬들은 또 많은 사랑의 편지를 쓰고요. 소독 교회와 성도들도 동독을 한 번씩 방문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래도 동독을 방문해서 많이 위로했고요. 또 그들에게 많은 선물도 보냈습니다. 뭐 초콜릿도 보내고 뭐 바나나를 보내고 많은 선물을 보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선물하고요. 독일 신학의 특징은 한마디로 섬김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주여 주여 삼창 뭐 크게 하지만은 이들은 뭐 주여 주여 삼창을 크게 할 줄도 모르고 뭐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지만은 이들은 삶에서 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독일 교회가 많이 쇠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나 이들은 그 삶이 완전히 크리스천화 됐죠. 우리가 외친 그 복음,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독일 교회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적인 삶을 이미 살았고 그런 삶이 문화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면으로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독일이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독일은 국민이 이제 8,200만 명인데 16개 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산 지가 지금 16년째인데 독일에 살면서 굉장히 참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16개 주가
굉장히 지방자치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독일의 최고의 강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뭐 영국도 거의 뭐 런던 중심이고 프랑스도 거의 파리 중심이고, 그러나 독일은 수도가 베를린인데 베를린 중심이지 않습니다. 16개 주가 뭐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뭐 각 지방 도시마다 교육, 경제, 의료 모든 분야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어느 도시에 병원에 가도 상관없고요. 이처럼 16개 주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잖아요. 그러나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한때는 자기들도 중소기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자기들이 겪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대기업이 되었는데 중소기업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윈윈 관계고 절대로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이제 독일의 동독의 젊은이들의 기도운동,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마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 동독이죠.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운동이 시작됐죠. 1982년 9월 20일부터 1989년 10월 9일까지 월요 평화 기도회가 시작됐죠. 매주 월요일마다 동독 개신교 젊은이들, 청년들이 5시에 모여서 이제 평화 기도회를 개최한 것이죠. 처음부터 이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평화 기도회죠. 평화한국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독일은 이제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허문영 대표님하고 또 김병로 박사님하고 이 라이프치 교회에 제가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지금 사진에서도 보지만 밖에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평화나무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이게 전부 다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설계 속에 또 교회 건축 속에 성 니콜라이 교회 모든 기둥이 저렇게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저 기둥으로 실내가 다 장식됐다는 게 참 놀랍고요. 이곳에서 이제 평화 기도회를 저들이 시작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크리스찬 피료 목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70세 돌아가셨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몇 개월, 한 6개월, 7개월 지나서 남편 크리스찬 피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참 너무 이렇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좀 더 오래 사셨어야 하는데, 제가 강사를 한번 모시려고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그때 산소 호흡기 꽂고 있어서 모든 강의가 다 중단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크리스찬 피로 목사님인데 늘 설교 때마다 평화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 특별히 산상순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을 많이 강조했는데 5장 팔복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폭력을 철저하게 많이 강조했죠. 기도 모임이 처음에는 적었지만은 이제 갈수록 많아졌고요. 나중에는 이제 촛불 시위로 번지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니콜라이 교회에서 동독 젊은이들 모였던 작은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독일 통일은 동독 교회가 열었습니다. 물론 베를린에서도 겟세마네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했고요. 하지만은 이 니콜라이 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죠. 평화한국 45차 기도회입니다. 평화한국에서 매주 이렇게 매달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의 통일의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독 지역에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일어납니다. 1989년 약 한 6월부터 7월부터 동독 전 지역에 대규모 이런 시위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1980년 5.18 민주화 시위라고 그럴까요? 동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선거를 어떻게 바르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군비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또 여행 자유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동독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그런 시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989년 9월 4일 날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 후에 첫 오려 시위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일 날 라이프치히에서 약 2만 명의 오려 시위가 또 열리게 됐고요. 이때는 동독 경찰들의 무력 진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7일 날 동베를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개혁을 요구했고요.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이 모였다는 게 이게 이제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Wir sind das Volk. 우리는 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한 손은 촛불을 들고 한 손은 돌멩이를 들 수가 없죠. 촛불을 이제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또 바람을 막아야 되잖아요. 촛불을 들면서 Wir sind das Volk, Wir sind ein Volk 이것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7만 명이 시위를 하게 되는데 동독 정부가 완전히 초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1989년 10월 18일 날 동독 공산당 서기장 에리 호노커가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독 창설 40주년 때 호네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앞으로 100년 이상은 더 갈 거다. 호언장담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호네커가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이제 11월 4일 날 알렉산더 플라츠 옛날 동베를린 지역이죠. 알렉산더 플라츠가 동베를린 지역에서 약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외치게 된 것이죠. 동독 정부는 이렇게 총을 들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촉불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결국은 1989년 11월 9일 날 이제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과정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제 동독 정부가 이제 비상에 걸려가지고 성난 시대를 달래기 위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행과 자유를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공산당 대변인 권톡 사보프스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이탈리아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행 자유화는 언제부터 유효한가 했을 때 압소포트 독일 말로 지금 즉시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보 보스크의 말 실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행 자유화를 하는데 좀 서류를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여행 자유화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내심 그런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즉시라는 것이죠. 본토 사보프스키가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11월 8일 날 동독 정부 수뇌부들이 회의하는데 그 회의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그 전날 수뇌부들이 회의했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즉시라고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동독이 국경을 개방했다 이 방송을 타게 되는 것이죠. 전파를 타게 되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제 망치를 들고 장벽으로 달려와서 장벽을 이렇게 부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벽이 갑자기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소독 정부도 이렇게까지 쉽게 무너질 것을 예상을 못했죠.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이었지 않습니까? 헬무트 콜도 한 6개월 전인가 어디 기자회견인가에 질문에 있어서 아마 장벽은 앞으로 한 15년 어쩌면 한 20년 후에는 아마 무너지지 않겠는가. 뭐 대략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곧 다음 달 10월 3일이면은 독일 통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날이죠. 1989년 11월 9일 날 장벽이 무너졌고요. 그 후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합법적으로 독일 의회에서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된 것이죠. 놀라운 역사죠. 유럽 국가는 반대를 했고 하지만은 미국이 많이 지지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도 프랑스도 이제 못 이긴 척 하면서 독일 통일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독일은 이제 통일이 된 것이죠. 그 다음 독일 키워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5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키워드는 화해, 협력, 교류, 그리고 섬김, 기도, 사랑 이게 독일의 키워드지 않겠는가. 뭐 누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독일 목사님들,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게 독일 키워드겠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건 없는 접근입니다. 조건을 달면은 남북 통일은 끝이 안 보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독일 통일이 조건 없는 접근, 접근을 통한 변화죠.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꾀하자는 것이죠. 독일 교수님들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항상 결론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중요하고 일본, 뭐 러시아, 중국도 중요한데 결국은 중요한 나라는 북한과 한국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된다. 접근을 통해서 변화를 이렇게 해야지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통일은 쉽지 않겠다는 것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독일 통일은 조용한 개신교의 혁명이라고 그러고 독일 통일의 주역은 동독 주민들이었고요. 사실은 우리하고는 많이 틀리죠. 지금 이 사진은 독일 통일 30주년, 독일 통일 30주년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날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죠. 제가 제일 뒤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건 뭔가 하는 것일까? 독일 복음 통일을 위한 영역별 준비 필요한.
이것은 제가 허문영 대표님한테 강의를 들었던 내용인데, 허문영 대표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아마 말씀하셨지 않는가. 이 영역별 준비를 하자고 아마 처음으로 아마 말씀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허문영 대표님 강의 듣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저희 교회는 거의 유학생들 중심이거든요. 제가 다음 세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학생들은 뭐 전공이 다 다양하잖아요. 음악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뭐 생명공학도 있고, 또 뭐 미술도 있고 다 다르는데, 제가 유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전공 분야에서 통일을 앞으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영적, 정치적, 경제적 비전이 필요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영역에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통일 이후에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우리 바울이가, 제 아들이 베를린 자유대학교 수학과 졸업했고, 그리고 베를린 공대 대학원 수학경제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디파인이라는 컨설팅 회사에 지금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 때 이 독일 로렌드 버거 컨설팅에 3개월 아들이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얘기해 준 건데, 로렌드 버거 컨설팅이 이제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약 57,000개 동독 국영 기업을 컨설팅 했다는 것이죠. 7년 동안 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경제학, 경영학 공부한 사람들은 앞으로 남북이 통일됐을 때 우리가 북한의 기업을 어떻게 이제 컨설팅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독일 로렌드 버거 컨설팅 회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했는데 한국에도 이 컨설팅 회사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허문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다고. 예. 두 번째. 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네 그룹이 있습니다. SK, 사우스 코리아, 남한 백성들.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 로스 코리아, 그다음에 디아스포리아 코리아, 저 같은 사람이 한인 디아스포라죠. 그다음에 LK, 러브 코리아,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독일 목사님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또 우리 한국 목사님들, 우리 청년들 주빌리 통일 기도회, 베를린 통일 기도회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올 초 월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헬무트 목사님 지난번에도 우리 허문영 박사님 초청해 주셨는데, 헬무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회 하고 있는데, 헬무트 목사님은 바로 러브 코리아죠. 저희들보다 한국을 더 사랑합니다. 북한을 더 사랑하고요. 1년에 한두 번씩 북한에도 다녀오셔서 늘 저희들에게 또 북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 네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사우스 코리아, 남한 백성들. 네 그룹이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고, 이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지만 우리들이 할 일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아멘. 이 위의 사진은 헬무트 목사님이 1년에 2번씩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제 큰 북한 지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북한 지역에서 올라가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밑에는 화해교회 앞에 베를린 장벽이 있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준비할 것은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예, 독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일을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해야 되고 북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해야 되고 평화적인 성공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고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독일은 그 빌리 브란트의 오스티 폴리틱 동방 정치권에서 정상화 이루어진 거죠. 이제 독일 공독 공산당을 인정하는 거죠. 너네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인정하면서 정상화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서로 교류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남북 지도자가 만났지만은 악수만 했지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악수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일 교수님은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북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정상화에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최근 발표한 그 종전선언이 아마 이렇게 좀 남북 정상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평화 통일을 희망해야 되고요. 통일이 현 상태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돼야 되고요. 분단 그리고 분리의 필요성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참고로 독일 통일 25주년 때 설문조사인데 동독 사람들 약 한 25%가 옛날 동독이 그래도 더 나았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통일 이후에도 후유증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독일 통일 지금 장벽 붕괴 금년이 32주년이고 다음 달이 동독 통일 31주년입니다. 아직도 독일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후유증을 지금도 감수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70년이 넘었는데 또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데 통일이 돼도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또 어마어마하게 될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제가 CC 출신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김중곤 목사님이 늘 통일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통일 봉사단을 만들고 이제 통일이 되면은 대학생들은 1, 2년, 2년 휴학하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자. 사랑과 용서로 동서화해와 남북 통일을 이루어가자. 국토 통일 이전에 사랑의 통일이 먼저다. 남한 교회들의 사랑의 힘을 결집해야 된다. 북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다. 김중곤 목사님의 통일 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에 옥류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평화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남북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통일은 그냥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봤는데 눈물이 차야 예배당에 찬다. 눈물이 차야 통일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나라다. 부르짖는 기도로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통일의 새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통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문영 대표님과 또 모든 임원들, 모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현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북한 억류 선교사님과 지하 성도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안국의 통일기도회를 허락하셨고 또한 복음통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통일기도회 중보기도자분들과 우리 스텝, 나아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통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장묵석 선교사님과 북한의 지하 성도들의 눈물에 변하여 복음 통일의 씨앗이 되길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북한에 옥류된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화국에 감옥에 있는 주님의 에레미야에게 뜻을 찾아가셨던 보여주시고 것처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음 하나님 통일을 아버지 준비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곳에 올려드립니다.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중원구원하듯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마음을 풀려날 수 품고 있도록 하나님의 북한에 하나님의 대한 저들에게 은혜를 그 사랑을 더하여 우리가 알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북한을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우리가 무릎을 역사하여 꿇고 주님께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통일 베풀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같이하여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북한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다 주의 억류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장우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영육의 어려움 중에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써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의 허락하여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때까지 주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연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45차 통일기도회를 통해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과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하 교회에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선교사님과 지하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특히 지하 성도들에게는 은밀히 주님을 잘 섬기게 하며 아멘.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 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온전함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와 말씀,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과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온전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시여, 우리가 우리의 죄와 모든 생각과 기준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나이다. 기도는 이 시간 강신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세계 곳곳 전쟁의 소리와 이념 갈등과 폭력 등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세상과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며 살아온 우리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뉘어지고 갈라진 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심으로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실 좋은 날 보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고 나뉘어진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가정들이 회복되며 교회들이 회복되어 이 땅에 완전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통일 선교한국을 감당할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베를린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음 세대 통일 한국 유럽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베를린 빈적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된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김혜인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통일 기도에 참석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를린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 통일한국 유럽 선교를 위하여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독일처럼 평화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독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이 독일의 이 선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것들을 주님 충만케 채워주시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 사명들이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복음통일 사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2회 목통화 16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한국-미국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 청년통일 아카데미 콜로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뜻 따라 복음 통일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모든 사업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세우며 함께 협력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사역들로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 사업을 위해 김영미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을 통해 자유를 찾아 장벽을 넘어 통일을 완성한 여정을 보게 하시고 비전과 용기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크리스찬을 사용하시고 기도 운동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된 것처럼 분단 70년을 채운 한반도에도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통일 과정을 통해서 선포되고 알려져서 통일을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한반도가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평화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여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한반도가 구원의 횃불을 들고 세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배하러 몰려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알려주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길, 말씀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인도하는 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고 하나가 되어 창조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며 약속된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반도에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인 복음으로 통일하여 하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인이 보게 하시고 한반도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축복된 자들이 거하는 기쁨이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2회 목회자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구원과 선교의 완성을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 이루어낼 하나님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교회들이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기도회 성회가 소집되어 회개로 정결케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주의 공의와 인자함을 구하며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인 평화의 길을 걷고 마침내 하나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가 큰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사막에 강을 내고 꽃이 피게 하는 새 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또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영역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미국이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라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청년 통일 공감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의 청년들이 한반도 통일 비전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11월에 청년 통일 아카데미를 준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돋는 해처럼 공의의 빛이 나타나 비처럼 내려서 땅에선 공의의 싹이 트고 세계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로케움을 통해 남북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주시고 가장 높고 고귀한 가치인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창조된 형상대로 그 존재를 실현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거미줄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평화의 길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는 행사와 프로그램과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대표이신 허문현 장로님과 김승희 권사님 두 자녀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일을 오직 믿음과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는
장로님께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화한국 스태프들 모두에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하늘에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정이 채워져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전경숙 선교사님 수술받은 다리가 깨끗이 치료돼서 사슴의 다리처럼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고 통일기도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으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이끄는 통일기도회 중보기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회개와 부흥을 이끄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한반도에서 부흥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데 기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평화한국과 베를린 비전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 1절과 4절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 4절 내 기도와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네, 김현배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엄은영 대표님과 또 많은 동역자들 머리 위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